예, 할렐루야. 또 이 새벽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하고, 특별히 또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쪽 이렇게 전화를 신방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한 고비를 넘기고 대부분 넘기고 이제 회복 가운데 계시다는 이야기를 참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고, 또 마지막까지 또 후유증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또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15장에서 이제 요단 서편 9지파 반의 이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가 이제 그 첫 번째로 1순위로 땅 분배를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유다 지파에 이어서 오늘 16장, 17장 두 장에 걸쳐서는 이제 요셉의 자손들이 이제 땅 분배를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는 이 므낫세 반지파 그러잖아요. 므낫세 반지파. 이게 왜 그러냐면 요단강 동쪽과 요단강 서쪽에 땅이 있어. 동쪽에도 땅이 있고 서쪽에도 땅이 있는 것이 이 므낫세 지파거든요. 그래서 반이라고 하는 말은 요단강 동쪽을 반이라고 그러고 서쪽을 반이라고 하는데, 지금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의 지파를 형성하면서 땅을 분배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에는 요셉이 들어가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요셉의 12아들이 아니라 이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그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면서 야곱의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 몫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 므낫세 지도를 보시면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이 엄청 큽니다. 이 요셉의 자손, 그게 사실 요셉이 받은 거잖아요. 요셉이 받은 것인데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두 배의 몫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오늘 주목할 것은, 왜 어떻게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두 배의 몫을 받았는가? 두 배의 축복이죠.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세운 공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형제들을 이제 애굽의 그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기근으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의 자손, 자기 형제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의 형제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미래의 이스라엘 민족, 지금은 70명의 가족이죠. 애굽에 들어왔을 때는 야곱과 70명의 가족이었지만 이것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남자들만 6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됐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을 만들기 위한 그 섭리의 초석을 다지고 그 문을 열었던 것이 요셉이다. 요셉이 두 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은 결국 그의 공적,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쌓은 그러한 선한 공적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쌓여진 공로는 절대 그 공로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인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일도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어떤 공로로도, 눈꽃만큼만 난 어떤 공로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철저히 은혜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이 땅이나 혹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되는 축복은 공로에 의해서 받게 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컵을 주는 것, 그런 어떤 이 공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공로에 의해서 상을 주신다. 이 땅 가운데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은 공로에 비례하는 거예요. 축복은 얼마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뜻에 따르느냐에 의한 것이지.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컵이라 주시면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된 상이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축복받는 일에는 양보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은 공로에 비례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의 몫의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형제들에게 했던 그러한 공덕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가족들을 기근해서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선민 이스라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이 요셉은 2인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러시아라고 할까요?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 최대 강국의 2인자였습니다. 부통령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 형제들 다 싹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지두새도 모르게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형제들의 배신과 인신매매와 보디발의 사건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다 억누르고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자기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형들을 정착시키고 그 가족을 부양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것이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축복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축복받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행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생겼을 때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그 소원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결정하셨다는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셨을 때 그 소원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결국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감동이 생깁니다. 이 성산교회 안에서도 많은 감동의 역사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시지요.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의 대표적인 아이콘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축복받은 짓을 했습니다. 축복받을 그런 공로를 세웠지요. 그가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우상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지적 아비 집을 떠나 자기가 가는 것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막막한 가운데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갈대아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오르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자기 조카 롯하고 같이 나왔는데 이 재산이 많이 하나님 복받아서 늘어나는 가운데 이젠 분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우선권을 누구에게 먼저 주죠? 조카에게 줍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기름진 땅,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지만 어쨌든 간 그 기름진 땅을 조카 롯에게 기꺼이 삼촌으로서 양보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이제 결정적으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창세기 22장 17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왜요? 축복받을 그 공로가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누구에게 한 약속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복받고 복받으며 또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이 모리아산에서 하셨던 약속,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8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전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핵심이 있어요. 3번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뭐죠? 내 씨입니다. 자손입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쌓여지는 공적은 반드시 자손에게 축복으로 이어진다. 요셉의 공로가 누구에게 이어졌습니까?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전 여기서 놀라운 진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진리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시고 말 없이 비도 없이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의 이 모든 순종의 삶이 반드시 자손을 통해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고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생겼다면 기꺼이 아멘함으로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